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석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나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복음의 핵심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었고 또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복음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복음을 알고 있고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굳게 지킨다. 그리고 헛되이 받지 않았다. 그러면 중요한 결과가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는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 복음이 특징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여기에서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 우리가 상관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이 말씀만 있다면 우리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4절입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에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을 단순히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보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예수님 12 제자 중에 시몬에게 주어진 아람어 이름입니다. 베드로와 동일하게 반석, 바위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또 12 제자에게 임하셨다. 그리고 그 후에 6절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잠자는 자들도 있고 대다수는 또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7절을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여기에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훗날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마지막 8절에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각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은 이 복음은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구원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살아있는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9절입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복음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변화되었다는 것은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 은혜에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자신의 헌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는 나의 어떤 게으름을 핑계 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지식이나 특별한 경험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단지 우리를 천국에 가는 그러한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나 그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이와 같은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것은 너희도 이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음이 오직 우리를 살게 하는 주님의 귀한 능력과 은혜로 고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복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이미 죽은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건지시고 구원의 믿음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며 복음을 위하여 수고함으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복음 앞으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다시 교회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